오늘 아기와 구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설레고 또 뜻깊은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우리 학생들 같으면 산타크로스,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를 거고요. 또 뭐 성탄 트리, 또 예수 믿지 않고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입니다.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날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타크로스나 선물을 떠올리는 사람에게 성탄절은 한 해 동안 고마웠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담아서 선물을 하는 날이고요. 또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에게 성탄절은 그냥 쉬는 날입니다. 어떤 이런 성탄절에 부여된 이미지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는 이 성탄절을 어떤 이미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로 성탄을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기와 구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탄절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기가 아닌 성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출발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닌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또 한 가지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구유입니다. 예수님은 멋진 궁전이나 화려한 저택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는 말이나 소의 여물을 담는 통이죠.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기와 구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절에 허락하신 은혜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아기와 구유 이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탄절의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기와 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성탄의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공감하는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성인의 모습으로 올 수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로 올 수도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기로 오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유년기와 청소년, 청년, 성인기를 다 보내셨습니다. 아기 때는요, 헤롯 왕의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이민자의 가정의 아기로 사신 거죠. 고향이 아닌 곳에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그 가정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대로 돌아와서는요, 나사렛에 정착을 했습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목수일을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고 설교도 하니까 제일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그도 역시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알던 그 아이, 목수 아이가 이렇게 선지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큰 이적들을 이제 일으키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향 사람은 선뜻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선지자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은요, 이 땅을 온전한 인간으로 다 살아내셨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고 아셨습니다. 이민 가정의 서름도 아셨고요, 또 몫으로서 노동자의 애환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짐작들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에서 동생들이 많은 집안에 장남으로서의 짐도 지셨습니다. 맏아들의 무게도 아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과 모든 마음을 잘 알고 공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밝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되 우리를 동정하신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부족함과 인간의 모든 삶의 여정을 친히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내가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것 나도 그 길을 겪어봤고 나도 내 마음을 잘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또 친구가, 교우가 여러분의 마음과 상을 혹시 몰라주는 상황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상을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아픔과 염려와 근심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민자의 삶을 사셨고 또 노동일을 배우셨고 가난 속에서 동생들을 건사하는 장남의 무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도 받고 질시도 받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기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바닥과 심년을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목사로서 신방을 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겉으로는 굉장히 씩씩해 보이는 분이 계셔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생의 큰 짐과 아픔을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든 부모님 오랫동안 돌보고 이제 한숨 돌리나 싶은데 그 다음 또 누가 기다립니까? 손주 봐야죠. 자녀들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손주를 또 챙깁니다. 그러면서 무릎도 아파지고 관절도 다치고, 그런데 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도 못합니다. 또 아프지만 또 어떻게 해서 표현합니까? 그럴 때 목사가 가서 참 성도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공감해 주신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너의 짐을 내가 아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때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도 아시고 기쁨과 감사도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며 하나님께 공감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기와 구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성탄절의 예수님은요, 힘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실 때 힘을 빼고 오신 분이십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힘을 빼신 예수님. 예수님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이제 아기가 동네에 태어나면 동네 사람들이 한 번씩은 와서 쳐다보고, 그는 참 잘생겼다, 참 예쁘게 생겼다, 뭐 깍꿍 이런 것도 하면서 애기하고 참 편안하게 접하고 이야기하고 놀아줍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도 아기의 얼굴을 대면하고 까르르 하면 또 아기도 웃고 함께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탄 왕자로 오셨다면요, 정복자로 오셨다면 감히 누가 예수님 곁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고 웃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아기의 모습. 가장 힘이 많으신 분이지만 가장 힘을 많이 빼시고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탄생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 참 평화로다, 그렇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천군 천사의 찬양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어떤 모습이셨다고요?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 힘을 다 빼시고 오셨죠. 가장 힘이 세신 분이 가장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분이 가장 권위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힘을 다 빼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힘을 다 빼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성취하기도 하고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 힘을 행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교훈을 주십니다. 오히려 힘을 빼라는 거예요. 쉬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좀 고상하게 말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기로 오신 것,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힘을 다 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정답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사랑하면 힘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근데 부모가 뭐 자식한테 져서 지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힘을 빼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힘을 빼고 져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힘이 많으신 그분이 가장 힘이 없는 모습으로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들의 경배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었다면요, 헤롯 왕의 경배도 받으셨을 거예요. 헤롯이 뻗대고 힘을 안 빼고 경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께는요
VIP가 되는 줄은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힘을 빼시고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조롱했고 한 사람은 주님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강도의 그 마지막 간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VIP 대접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마지막 모습을 대할 때도 힘을 뺀 모습으로 막힌 담 없이 편견 없이 그를 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옆에 와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강도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아니 평생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이제 와서 회개를 하려고 하니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냥 톡 쏘아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힘을 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3일 앞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내 힘을 빼는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죠. 세상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힘은 넘치고 넘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힘을 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같이 힘을 빼야죠. 같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함께 힘을 빼고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의 메신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기와 구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성탄절의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의 머물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무실 곳이 없는 예수님. 성탄절의 이미지, 아기와 구유가 알려주는 성탄의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유년기와 또 청소년, 청년, 성인 시절을 오롯이 인간으로 사셨다는 말이죠. 애국으로 피난 갔을 때 이민자의 가정에서 사셨고 목수의 일을 배우며 노동과 땀의 의미를 아신 분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 장남의 짐을 지셨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오해받고 질시받고 상처받은 그 관계의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을 다 빼고 오셨습니다. 누구나 다가가서 웃고 까르르할 수 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장군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복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힘을 빼는 날이죠. 성탄절은 우리의 힘을 빼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의 이미지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정작 우리는 예수님이 머무실 방 한 칸 마련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병력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호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마리아가 임신 중이었고 해산날이 임박했습니다. 출산을 하려면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관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호구조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기 때문이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작 세상은 그분이 머물 방 한 칸을 마련해두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모여들었다고 한들 곧 출산할 만삭의 임산부를 위한 방 한 칸을 내주지 못했다는 것. 아마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값에 대목이다 싶어서 좀 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00년 전의 성탄절에도 예수님은 쉴 곳이 없었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여러분의 인생에 방 한 칸을 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나의 어떤 욕망과 이런 부분이 가득 차서 주님이 내 삶 속에 머물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공간을 여러분 충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좀 종교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립적인 용어, 해피 할리데이, 그래서 행복한 연휴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인사말을 들을 때마다 야, 성탄절인데 인사말 하나 예수님께 내어드릴 이 세상에 여유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비워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꽉꽉 채우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채우고 비워두지 말고 축적하라고, 빈방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소유하고 쌓아두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빈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채울 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비워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에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삶의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참 행복을 발견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위해서 쌓아두고 축적하는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혹시 내가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누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흘려보내는 그 삶 속에 참된 행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삶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없이 축적하고 쌓여두고 그렇게 채웠을 때는 행복이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한 스토리 속에서 나누고 섬기고 흘려보낼 때 바로 그 삶 속에 행복의 삶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박스를 이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져주신 물품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또 다락방에서 속회에서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그 사랑의 박스를 만드실 때 가정에서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신앙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성탄을 맞이해서 이웃들 관계에 나눈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삶이 정말 행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빈 방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내어드리시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창준 시인의 성탄절의 기도라는 시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헛된 욕망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 모실 정결한 말구유 하나 마련하게 하소서. 성탄절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욕망을 배우고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정결한 말구유 하나 마련해드리며 흘려보내고 섬기고 헌신함을 통해서 정말 성탄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